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먼저 찾아서 읽고 우리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운영하는 그런 카페가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한 10여 년간 제가 운영했을 때 전면에다 제가 항상 그 모토로 삼았던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 우리 성경 신자인 바이블 빌리버는 항상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암기하다시피 이렇게 이 말씀을 사랑하셔야만 됩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해요. 주님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해요. 뭐 한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딱 한 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바르게 나누어서, 올바르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다녔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막 갖다 맞춘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제대로 교리를 공부해서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라. 네. 말씀 많이 하면 알수록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 너희들은 뭐 말씀만 열심히 공부하고 맨날 그렇게 공부만 해서 머리에 지식만 많아서 뭐 할 거냐 이렇게 또 이렇게 비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라고 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 나타난 4가지 복음이라고 하는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또 연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성경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히 제가 좀 강조를 드리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진리의 말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나눠야 된다. 그리고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 연구하라가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죠? 힘쓰라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네. 저는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공부하는 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 많이 살아보시죠. 아직 우리 학창 시절이 더 편한 겁니다. 막상 졸업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잘 몰라요. 공부할 때는 그 공부가 되게 힘든 거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 말이 진짜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나눠서 연구하면 우리 신앙이 똑바로 제대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성경에 나타난 4가지 복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드릴 텐데, 이 주제는 우리가 성경 신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런 은혜의 복음.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행위도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단 0.01%도 저희들의 어떤 노력과 행위가 포함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맞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외에 성경에는 몇 가지 다른 복음들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복음 그러면 다 어떤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죠? 다 우리가 이 신약시대 구원받은 은혜의 복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어디 가서 보면은 내가 뭐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으로 가르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바르게 나눠야 됩니다. 교회 시대의 경륜에 해당되는 것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으로, 왕국 시대에 필요한 말씀, 율법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통치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그 첫 번째 그림, 유인물에 맨 마지막 그 밑에 그림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심판의 경륜. 심판의 경륜은 앞으로 이 땅에 오게 될 7년 대환란기를 얘기하는데 7년 대환란 앞에 보는 교회의 경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죠? 우리가 교회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경륜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맞게끔 통치하시는 경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식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지만 심판의 경륜, 이 대환란기 때 어떻게 구원받죠?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처럼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이 때는 심판의 경륜의 때입니다. 그 다음에 왕국의 경륜의 때. 다 경륜이 달라요. 이 경륜이 다른 거를 무조건 다 교회에다 적용하면 이게 말씀이 뒤죽박죽이 돼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책이 됩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 앞서 제가 명언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 목사님 중에 한 명의 J.C. 라일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모든 이단의 원천이며 종교에 있어서 모든 잘못의 뿌리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여기 핵심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아주 이게 많은 세월을 헛되게 소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라일리 목사님의 말씀, 이것을 오늘 저희들 모토로 삼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경 교리에 있어서 무지하고 혼란스러워할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그분들이 공부하는 데 게으르고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대로 고개를 끄덕이고 듣는 것은 매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보배로운 진리들을 계시하십니다. 지금 저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개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공부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 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열심히 공부해야 될 그런 이제 본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사람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근본주의 독립침략의 성경 신자들은 날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맞는지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왜 성경 말씀을 일일이 이렇게 같이 찾아서 읽으면서 귀찮아도 이렇게 설교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 편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설교 제가 준비한 본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돼요. 근데 왜 굳이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까? 강 목사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이 좀 그러한가 한번 검증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시간에만 검증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이제 전한 거를 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맞는가 또 한번 또 검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내 거로 만드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해도 좀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만큼이라도 좀 하나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찾아보고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좀 말씀을 공부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나눠드렸던 그 교회 경륜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2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의 경륜은 모든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몇 가지 경륜을 이렇게 무죄의 경륜, 아담 시대 때는 무죄의 경륜, 또 아브라함 시대 때는 족장의 경륜,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의 경륜,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교회의 경륜, 또 이제 7년 대환란기 때는 이제 심판의 경륜, 또 천년왕국의 경륜, 이렇게 크게 이제 한 7가지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그 각각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약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이 신약의 많은 말씀들이 교회만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라고 우리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을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상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경륜에 대한 성경 지식을 꼭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륜 속에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올바른 구분들을 잘 할 필요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차이점을 저와 여러분이 잘 공부해야만 성경은 혼란한 책이 아니며 모순들로 가득 찬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복음. 자,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은 한국말로는 복된 소식이고 영어로는 그냥 굿뉴스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다 뭐로만 오해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은혜의 복음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최근에 잘 다루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 2절 말씀처럼 개역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천국이 가까웠느니가 아니가 어디입니까? 하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은 저 셋째 하늘에서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다스리게 될 지상왕국, 바로 이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왕국이 왕이 오심으로 인해서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피켓 들고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건 이제 잘못 오해하신 거거든요. 바로 여기 첫 번째에서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왕국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찾고 있던 좋은 소식, 바로 지상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이 바로 왕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른 복음입니다. 자, 2절,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도 어떤 복음이죠?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국의 복음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내가 왕으로 왔고 내가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표적만을 믿거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표적을 추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꾸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 베푸십니까? 그들에게 이제 왕이신 메시아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왕국 표적을 주신 걸 가지고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갖고 와서 어떤 사람 자꾸 이적 베풀고 뭐 병 고치기 하고, 이거 맞아요, 틀려요? 경륜이 다른 거예요, 경륜이. 예. 그 예수님에게 했었던 거는 왕국 복음인데 지금 은혜의 복음의 시대에 와서 이적, 이 시대에도 지금 사도들이 있고 이적을 베풀고 하는 것은 다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을 때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이 왕국 복음은 우리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대상으로 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더 분명한 말씀이 이제 여기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둘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만 가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어떤 복음을 선포하라고요? 예, 왕국 복음만 선포하라고 이렇게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이 땅을 통치할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왕국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선포됐던 것과 달리 이 교회 시대에는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도록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은혜의 복음이 바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까? 이 교회 시대 저와 여러분을 이게 적용되는 그 실제적인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아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했던 왕국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4절 말씀에서 또 정확하게 또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이 이제 은혜의 복음이 사도행전 20장
24절,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절 4절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복음, 복음의 정의가 뭡니까? 바로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라고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또는 어떤 사람에게서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가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그런 은혜의 복음의 계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자, 거기 소제목에 보면은 사도로 부름받음에서 이제 누가 사도로 부름받은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의 일꾼은 사도로 부름받게 되는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배운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으로서 친히 받은 복음이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왕국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해 가셨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 말씀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에 어떠한 것을 두 번이나 언급했다면 그것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엇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이제 반복하셔서 말씀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걸 두 번씩이나 강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인도하셔서 복음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두 번이나 언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경륜 때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교회 시대, 우리 은혜의 시대인 이 교회 시대에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지, 이 시대에 왕국 복음을 전한다든가 행위의 복음을 전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왕국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시기에 은혜의 복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모든 제자들도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해도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예,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다 저주받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전포한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그럼 그들은 다 뭡니까? 다 다른 복음을 전한 거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올바로 나누어서 교회 시대의 경륜, 율법 시대의 경륜, 대환란 때의 경륜, 그것이 다 어떻다? 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 그 해당되는 경륜에 따라 그 복음을 다르게 이제 적용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현재 은혜의 경륜에서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1장 6절 말씀도 다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뭘 자꾸 더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만 또 구원받는다고 율법 시대의 그 경륜에 해당되는 말씀을 또 가지고 와서 전파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자들은 이제 저주받을 이단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표를 보십시오. 네 가지 복음. 첫 번째, 이 그림이 이제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첫 번째 1번 한번 보세요. 1번 뭐라고 쓰여있죠? 왕국의 복음. 누가 전했습니까? 예수님, 요한, 12제자, 70명을 해서 이분들은 다 이 신약의 이제 공간복음 시대 때 바로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걸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거는 은혜의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이 왕국의 복음이 언제 다시 부활됩니까? 여기 환난기 때. 환난기 보이십니까? 환난기에 왕국의 복음이 가로 열고 어떻게 되어 있죠? 부활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 시대가 끝나서 교회가 다 들림받아서 저 위에 교회의 복된 소망이라고 교회가 들림받게 되고 공중 휴거가 되게 나면 이 땅에서는 7년 환란기가 펼쳐지는데 그때 가서야 다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왕국의 복음이 다시 부활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된 왕국의 복음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나타나는 왕국이 천년왕국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 복음을 하나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의를 내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24절 말씀이 우리가 아까 나눴던 네 가지 표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왕국의 복음이 부활되는 그 시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때는 어떻게 구원받죠? 13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왕국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과 또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약속된 메시아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게 또한 주어진 또한 대언의 말씀이기도 한데 그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 누가복음에 마리아에게 어떤 이제 대언을 주셨죠.
근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영원토록 누구의 집을 통치하며? 야곱의 집. 누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또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다. 이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은혜의 복음입니까? 왕국 복음입니까? 지금 왕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침례 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전파했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교회 시대의 아픈 역사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스데반이 죽었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죠? 사울이라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었던 이 가졌던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인데, 그 바울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9장을 가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 메시지의 진행을 한번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에 이제 37절 이하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소제목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반역함이라고 해서 이 사도행전 7장 전체는 그냥 귀로만 들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일이,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가보십시오. 8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사울이었던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8장 이제 37절 이제 이하에 가보게 되면 유대교로 개종했던 흑인 이방인, 이거 누굴까요? 에디오파 넷인데, 이 넷이가 교회 시대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을 가보죠. 9장에 가보게 되면 사울이 회심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등장하게 되고, 사도행전 10장 가보십시오. 10장.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제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방인했던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더 이상 불결하지 않으며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계시가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계시는 과거에 예수님이 주셨던 계시와 전혀 다른 새로운 계시였습니다. 이 새로운 계시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하나의 그룹으로 다뤄오지 않으셨다는 사실로 인해 특별히 중요한데, 주님께서는 꿈으로 베드로에게 과거와 다른 변화가 있다는 새로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와 함께 간 유대인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방언의 표적을 사용하셨음을 또한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 보십시오. 10장. 자, 44절부터 45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게 어떤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을 때,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전에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이 임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46절 좀 보시죠.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자, 여기 잘 보십시오. 타 언어. 개역성이 어떤 말씀이죠? 타 언어가 개역성의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의 목적이 뭡니까? 방언의 목적. 지금처럼 우리가 성령님 받았다가 샬라샬라샬라 하는 게 방언의 성령님의 선물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쓰여져?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특별하게 그 시대에 주셨던 표적이었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것은 방언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타 언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는 진짜 못하는데 진짜 영어를 유창하게 얘기하면서 외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런 이적이 어떻게 일어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언제 있었다는 겁니까? 이 사도행전 시절에 이 율법 시대에서 신약의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 넘어가는 그 과도기 가운데 성경이 완성되는 그 시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방언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제 방언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이 완성되어서 완전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왕국복음은 그 다음에 이제 11장 가보죠. 11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형제들의 고소에 답변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을 이제 다시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교리로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 새로운 교리가 뭘까요? 아,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전에는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이 일어나는 그것을 이제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5장 가보시죠. 15장 사도행전 15장에 자 15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할례 문제, 예루살렘 회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예루살렘 선언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다 이야기되면서 이제 교회 시대의 하나의 교리가 정립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15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개괄적인 걸 설명드리면서 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까? 처음에는 왕국복음이 이제 선포되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올라가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 이방인 사도를 통해서 하나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이 교회 시대의 교리가 정립되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 15장을 이후로 해서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이 은혜 시대에는 왕국복음이 필요가 없지만 다시금 이 왕국복음이 교회가 휴거된 뒤에 7년 환란기라는 이 시기 동안에 다시 전파되게 되는 그 시기가 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그 심판의 경륜의 때가 오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왕국 복음이었고 또한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복음에 이제 또 하나 새로운 종류의 복음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우리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전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더라 하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전하는 복음은 누가 전하고 있죠?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전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어느 시기에 전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이면 7년 환란기의 끝에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특별히 여기 성경에서 어떤 복음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영전하는 복음이다. 잘 보십시오. 왕국의 복음, 사도 바울이 했던 은혜의 복음, 천사가 전했던 영전한 복음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 다른 경륜 때 적용받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결론적으로 환란 끝에 매우 짧은 시기 동안 천사가 전파하게 돼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 그리고 현 세상을 파멸시키는 지상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복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고하라고 주어지는 천사가 주는 복음이다. 이 복음은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과 침례연이 졌던 왕국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맞죠, 여러분? 다시 적용받는 시기와 다른 복음입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 복음입니다. 첫 번째 왕국 복음, 두 번째 은혜의 복음, 세 번째 영존하는 복음, 네 번째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네, 그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이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올바른 경륜의 때에 전해지지 않은 복음은 다 어떤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저를 보십시오. 네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복음입니까? 왕국 복음. 두 번째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왕국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7년 환란기로 들어가.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면 7년 환란기에 들어가서 내가 끝까지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왕국 복음, 은혜의 복음.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죠? 영존하는 복음. 어쩌면 영존하는 복음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 들으면 큰일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복음 있죠? 다른 복음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이 다 같은 복음이 아니라 각각의 세대와 경륜 가운데 다르게 쓰였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총 4가지 복음을 제가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면 복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올바로 구분해서 이 말씀들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성경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위가 아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놓으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 시다로서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 중에 하나인 기본 교리를 배웠습니다. 4가지 복음, 참으로 이 왕국 복음, 은혜의 복음, 또한 영존하는 복음, 다른 복음, 이 4가지의 구분들을 저희들이 잘 배웠는데 참으로 이 시대에 저희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 내가 어떤 행위를 더함으로 인해서 어떤 구원받고자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저희들이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빛의 자녀들로서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